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강의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산기도,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미 없는 반복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 연불 외우듯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에게는 간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부모와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도 마음은 이 세상 천지에 돌아다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하지 말고 아버지께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함께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내 마음이 순수, 즉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 될 때에 내 영이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팔복의 말씀 다음에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기 위해 그 방법을 성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5장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서 5장 말씀을 자주 우리가 묵상하면 하늘 예배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하늘 보좌를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말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그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즉 구별되다 이런 말씀인데,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엘로힘 그러는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수이므로 그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할 때는요.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요. 삼위 하나님이시므로 동시에 예수님과 성령님도 함께 들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한 후에 성자 하나님께도 예수님의 이름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이름으로도 하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피조물과 직접 관계를 가지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거를 빼먹으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조를 직접 하신 분이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첫째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다. 즉 계약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관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초림주로도 오셨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도 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윗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죠. 아홉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열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방패,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이시며 주인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목자이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세상 것들과는 계속해서 구별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나를 위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변호사죠. 카운슬러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들과 나와의 관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도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층 천, 2층 천, 1층 천에도 임하시기를 원하고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죠. 또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왕,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시죠. 또 영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땅이 있고 1층 천에서부터 3층 천까지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크리스찬들이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즉 성부 성령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음부부터 3층 천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삼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는 마귀 사탄이 듣습니다. 영계가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가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의미 없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삼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드리고 삼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또 살펴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선별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부르시는 것, 그 일이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전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왜 우리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도록 하나님의 뜻 속으로 내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움직여서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계명이죠. 그것은 십계명으로 볼 수가 있고 대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첫째는 수직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1번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즉 돈, 명예, 건강, 권력, 학연, 인연 이런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와 위로를 받고 만족하는 거. 참 좋다 이러는 거 그런 게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이 참 처음에 범죄할 때 그랬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공언한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그래갖고 혼났죠. 왜 보이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팔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수평계명을 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지상명령인데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계명이 된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계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사명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어요.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먹고 사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돈이 아니고 1년치도 아닌 하루치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무 많으면 다른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은 그날 있으면 필요하지만 그 외에 하늘 양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식은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건강을 위해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은 음식을 골고루 영양 있게 잘 먹고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대계명과 사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혼의 양식은 역시 지식과 감정, 의지, 인격적 교육, 도덕이나 예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게 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의 뜻, 대계명과 대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죠. 영의 양식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5손가락 예화를 전자에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읽고 듣기, 그 다음에 쓰기, 그리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가 신진대사를 잘 하기 위해서 볼 일도 봐야죠. 나쁜 것은 버려야 되겠죠. 그것은 지금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 마음에 쌓아야 될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용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7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시험이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험 그러면 다 어려운 거로 생각하는데,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페이라조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험입니다. 여기서는 페이라스모스 시험을 가리키며 너희들은 쓸데없는 훈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우리들이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므로 우리들이 미리 팔복의 사람이 되어 이런 강훈련이 필요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같으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이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려고 하면 빨리 알아차리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눈치 없이 미련 떨면은 매 맞으면 곤란합니다. 영적 통찰력과 영적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수해야 하고 욕심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그 다음에 8번째인데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가 있지만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에게는 소용이 없는데,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공격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중보호막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대계명과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첫 번째는 보호천사를 우리에게 항상 붙여달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화영금, 불이 나오는 양날 달린 칼로서 막 360도로 회전하면서 도는 불칼이죠. 에덴 동산을 화영금으로 지키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무엇이 어떻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가장 커버를 해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매일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대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부족하지만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팔복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 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